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으로 무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는 사실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을까요? 요즘에 많죠. 예전에 혹시 슈퍼스타 K라고 이렇게 아시나요? 참 국민 오디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보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슈퍼스타 K 오디션에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었다면 지금 TV에서 볼 수 있었겠죠. 네. 요즘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고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런 음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힙합, 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로트가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주 유행일 정도로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 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가수로 데뷔해서 하는 실제로 이제 가수로 데뷔해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참 노래를 잘하지만 아직 가수로 데뷔하지 않은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좋은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실력을 잘 가꾸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무대에 서는 일이구나. 무대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실력을,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수들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작품이라는 무대를 만나야, 그리고 좋은 작품이라는 그 무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기를 마음껏 뽐내야 좋은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라는 무대가 필요합니다. 경기라는 무대에 나가서 그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과 진가를 발휘해야만 운동선수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속에도 사실 참 많은 무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무대에 세우시고 그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일도 성경 말씀 속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무대에 세우시고 그 무대에서 사울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길갈에 가서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무대에서, 그 무대 위에서 내 믿음을, 내가 갈고 닦은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가수, 영화배우,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내가 잘 펼칠 수 있는, 선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세요라는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무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무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대에 세우시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와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까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 소중한 무대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대에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골리앗과 멋지게 싸우려고 다윗이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마침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침은 우연의 결과이다. 하필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하필 재수없게 이러한 일을 마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마침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 그리고 모든 만남들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침이라고 쓰여 있고 우연히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고 우연히 그러한 것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무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많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누군가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는 만남일지라도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다윗을 위한 무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윗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무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만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침 보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 듣게 하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 오늘 참 운이 좋다. 나에게 조금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 운이 참 나쁘다. 또 심지어 재수 있다, 재수 없다라는 말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과 재수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에는 그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우연과 운과 재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오늘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일지라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긴밀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들, 우리가 듣게 된 것들, 우리가 마주했던 수많은 상황들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무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자신이 마주한 그 무대를 피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무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단지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서 형들에게 도시락만 전해주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대에 당당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떨리고 긴장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대 위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증명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대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서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서 골리앗이 먼저 자신의 힘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큰 키와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골리앗이 무대에서 했던 행동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무대 위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무대 위에서 자신의 힘을 뽐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무대에 섭니다. 다윗의 차례. 다윗은 무대에서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대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무대에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서 있는 그 무대 위에서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의 대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대학교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이 이제 고등학교 때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시죠? 고등학생들이 참가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고등학생들이 참가하고 총 50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다 풀게 되면 최후의 1인이 뭐를 울리죠?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런데 저와 동기였던 그 친구가 자기가 골든벨을 울리진 못했지만 최후의 그 순간까지는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를 찾아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나왔던 학교에 그거를 쭉 보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1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다 떨어지고 3명이 남았습니다. 그 3명 중에서 제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3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면 이 3명을 인터뷰하는 것이 방송에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 보고 있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골든벨을 꼭 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멋지죠? 두 번째 친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와서 두 번째 있는 친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골든벨을 꼭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가 했던 인터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골든벨을 울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은 무대에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무대 위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또 어떤 능력으로 그 무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사업장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위해 그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버둥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대 위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대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무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대는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고난이라고 불리는 무대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무대에 서는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나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이라는 무대에 세우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모든 무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라는 무대, 직장이라는 무대, 사업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무대 위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